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한 조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전기차를 사려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요즘 화석 연료 때문에 환경 오염도 심각하고 또 기름값도 좀 아낄 겸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차를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판매업소에서는 생산이 늦어져서 언제 차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안에 차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 신차 생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 생산량보다 구입량이 많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바로 반도체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대란이라고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반도체 대란은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반도체 대란에 시달렸습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공장이 멈춰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 제재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것을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란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원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차량뿐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그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자기기, 자동차 이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동시에 상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건값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는 이 모든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핵심 부품이나 핵심 인력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퍼즐이다. 퍼즐을 맞출 때에 마지막에 그 한 개가 빠지면 그 퍼즐은 미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야 비로소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 퍼즐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창조 사역을 하시고 8절 말씀과 같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부터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다 적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적셨다는 것은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이 있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은 다 강 주변에서 그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 강을 생명에 빗대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이 강, 즉 네 근원, 그 당시에는 이 세상 모든 곳곳에 생명줄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중 첫째는 비손 강입니다. 이 강은 에덴 동산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알게 되면, 이 강의 위치를 알게 되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그 비손강이 흐르는 곳 하월라 땅이 나오는데요. 그 온 땅을 둘렀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곳은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금이 나오는데 정금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금이라는 표현은 이 금의 등급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베델리엄은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마노는 출애굽기 25장 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이 흉패 장식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보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올라 땅에서는 순도가 높은 이 순금과 그리고 보석과 같은 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에덴 동산이 인접한 곳, 그리고 이 생명의 강이 둘러 있는 곳, 순금과 각종 보석이 넘치는 곳, 여러분 이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은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어지죠. 13절에서는 두 번째 강이 나옵니다. 기온 강인데요. 구스 온 땅을 둘렀던 강입니다. 기온이라는 것은 이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나일강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구스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뜻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정확한 그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14절에서는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동편에 흐른다고 위치가 나와 있고요. 이 히데겔은 이 화살이라는 아람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티그리스라는 말은 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설하셨을까요? 또한 그곳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 나무의 의미는 우리가 좀 더 뒤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온 세상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물이 네 강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해주는 바로 생명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내 근원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은 헤드, 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생명의 통제권이 사실상 하나님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너무 비옥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환경이며 동시에 온 세상을 다 적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그곳,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끼워 넣는 마지막 퍼즐인 셈인 것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지으셨듯이 이 에덴 동산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퍼즐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끝내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공간에서 사람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강의 시간에 5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그곳에 그 땅에 초목이 없고 채소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을 잘 가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지키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땅을 막 갈아엎고 다 잘라버리고 베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훼손이 아니라 보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벽한 환경을 사람이 가꾸며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16절에서 17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제한을 함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서 마땅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가 많았다는 것은 그 모든 열매를 먹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고 또 그런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동산 자체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한을 무한정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든 가고 어떤 나무의 열매든 먹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이라는 것은 사람을 경직되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심으로써 자신들이 피조물이고 또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론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애초에 두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이 먹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늘 출발하기 때문에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륜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 나무를 두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셨다면, 죄를 지을 걸 예측하시지 못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뭔가 이렇게 탁월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주목받기 위해서, 그래야 똑똑해 보이고 내가 특별한 존재로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을 자꾸 해석하고 그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너무나 무지한 것을 드러내는 또 다른 단면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고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동산의 주인이 됨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두신 것이죠. 모든 곳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땅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 우리는 이런 것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를 중앙에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에서 기대하셨던 것은 누리고 보존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이 마지막 퍼즐을 사람을 거기에 두심으로써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몇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지막 퍼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퍼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 세계의 마지막 퍼즐로 사람을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퍼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세상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난 후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 밖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죄가 없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내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갈 길을 다 차단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 그리고 그곳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을 다스리시는 곳,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곳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이런 데 보면 뭘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런 고고학자들이나 어떤 모험가로부터 에덴 동산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천국 그 자체가 되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으로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퍼즐,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은 그 무엇을 이루고 그 위대한 일들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없는, 유익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조각을 끼우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퍼즐을 끼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적용해야 할 두 번째는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나무와 식물, 채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되겠지만 20절에 나오는 가축,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들, 이 모든 것들, 바로 에덴 동산의 이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맡겼을까요? 가꾸고 보존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하나님께서 가꾸고 보존하도록 그곳에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큰 의미로 볼 때는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환경, 자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고 경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좁은 의미로 우리 자신 개인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가꾸고 보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꾸고 보존하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인테넌스 이런 걸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우리가 공격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것은 다스리고 지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령하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막 싸워서 빼앗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그곳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직장, 학교, 가정,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그것이 퍼져나가도록, 누룩처럼 퍼져나가도록 여러분이 그곳에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값어치를 두는 것,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모든 곳에서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예배와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켜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쫓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최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과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것 하나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죠. 그 건강을 나만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건강도 전능자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그 물질도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누릴 여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그 모든 호흡까지도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되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건강, 이것을 대할 때에 정욕과 육신의 일을 위하여 쓴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 그것과 반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각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한 조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은, 이 믿는 자의 삶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하고 죄로부터 내 지경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내 지경을 지켜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 조각, 그 마지막 퍼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사는 인생 살지 않으시겠습니까?